1절부터 6절까지는 일곱 집사의 임명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결과 초대교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7절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은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체포에 대한 얘기들이 7장에 이어져서 계속 이어지거든요. 오늘은 스데반 집사는 다음으로 이루고 일곱 집사의 임명과 또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맡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함께 목격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내용과 그들에 대한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들이 언급되지요. 오늘 특별히 우리들이 살펴보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매 장마다 엄청난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주님은 진술하셨고, 또한 의사의 눈을 통해서 냉철하게 또한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수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까지 동반된 부흥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내놓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서로를 섬겼더니 이 내적인 성숙을 통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하나됨의 역사가 파괴되는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거예요. 또라는 말한 이유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됨, 일치됨이 깨지는 일들이 반복됐고, 오늘 역시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 하나님 속였던 이 일을 통해서 끔찍한 결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파괴되는 또 한 번의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을 어떻게 모면했고 이겨나가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수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내적으로 성숙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먼저 따라하기 원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동북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 나서겠다고 훌쩍 떠나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보인다고 훌쩍 떠나가 보면 또 그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북교회가 좋은 교회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야 오거라, 우리는 해결하리라.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앞세우며 해결할 터이니 한번 덤벼봐 하는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기뻐하고 문제 해결의 간증을 갖는 우리 좋은 동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성도 한 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문제없는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입니다. 지금 교회도 서서히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좋은 교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문제없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안다고 하더라도 성도님에게는 소개할 수 없겠네요. 그 얘기에 아니 왜요? 흥분하고 또한 언짢아서 성도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 없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남다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처음부터 놀라운 부흥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무려 3,000명이 주님을 믿는 일들이 벌어져요. 처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단순히 수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내적인 성숙까지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 게다가 전도하기를 기뻐하여서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한순간에 잠깐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그 이름의 생명과 그 부활의 역사를 전하였던 초대교회의 일들을 바라보며, 와, 이런 교회 되기 원한다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게 돼요. 마음을 같이하고 한마음 한뜻의 모델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왜 날 소외시켜?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왜 날 소외시키냐고. 왜 날 소외시키냐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대우받을 사람이야? 아니야. 나 소외시키지 마. 이것이 지금 이 교회에 흐르고 있는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7 집사를 선출케 하는 배경이었고, 최초로 교회가 조직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또한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다시 도약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7 집사의 임명이 시작돼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토 유대 지방을 떠나서 외국에 살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절기 때마다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켜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근데 서로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모이게 되었다는 일들을 보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유입이 되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기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사회활동을 못하는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매일의 구제 가운데 빠지는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소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왜 나를 소외시켜?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럴 수도 있지 하는 너그러움을 갖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의 중재를 위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나섭니다. 구제를 직접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본연의 업무, 임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해져요. 안 소홀해져요? 소홀해져요. 그 묵상하며 정말로 진액을 짜내어 말씀을 만들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그 준비된 영혼들이 갈수록 분주하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7 집사를 선출함을 통해서 효과적인 봉사와 구제를 돕는 일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 7 집사의 선출 자격 조건이 소개됩니다.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7 집사의 책무가 무엇이냐면 사도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4절. 우리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우리 모든 일들은 7 집사가 도와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 6절. 집사의 임명 예식.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세우더라. 7절. 이 문제 해결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안정된 교회의 모습을 기록해요. 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이 좋아져서 더 잘 되었다라는 것이 이 모든 말씀의 분위기예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하나됨이 파괴되는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를 주목하고자 해요. 어떤 방법으로?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학자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바이브라고 부르는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 찾고 문제를 해결하면 더 잘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나?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한 사도들의 행동을 우리가 주시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동들. 사도들은 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들을 행했던 일들을 행해서 불평을 탓하지 않았어요.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즉시 담당자를 택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들에게 봉사와 구제의 일을 맡길 터이니 그로 인해서 나는 본연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터이니 책임을 세워라. 특히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혼자 하려 하지 않았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회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럽디 부러운 것은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가는 곳에 항상 장로님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중앙지방 와가지고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르르 때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같이 나가세요. 어디 가세요?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죠.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밥 먹는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함께 밥 먹고, 원로 장로님과 명예 장로님과 시무 장로님과 서로가 하나 되어 함께 식사하고, 담임 목사를 항상 챙겨주시면서 식사하러 가시죠. 그렇다고 제가 항상 좋은 거 먹는 사람 아닙니다. 떡볶이만 먹어도 행복해해서 헤벨레 하는 목사인 걸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밥 먹으러 가는 일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저는 안수 집사님들과 밥을 함께 먹는 걸 좋아합니다. 밥 먹는 걸 좋아해서 해체격이 이런지 모르겠지만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서 밥의 교제를 통해, 식사 교제를 통해 정말 재밌게 웃고 재밌게 하는 걸 원해요. 요즘에 제가 당회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요즘에 얼마나 좋으냐면 당회 안에서 일이 전개되고 하나가 돼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당회가 끝나고 나면 식사하러 간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물어봤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데요. 당회가 끝나면 장로님들이 다 흩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무슨 식사요? 얼굴이 불그락발그락한데.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저와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다 저에게 맞춰주셔서 그런지, 긍휼히 여겨주셔서인지 몰라도 당회도 잘 끝나고 밥 먹으러 가는 일들도 요즘에는 장로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을 내줘 하시면서 식사를 돌아가시면서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장로님들이 맛집도 잘 알아. 그래가지고 싸고 저렴한 가성비 높은 식당에 가는데 재미있지 얼마나 맞는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조만간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명예 장로님들도 모시고 식단을 한번 같이 하려고 하니까요, 그때 저 혼자 두지 마시고 같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들도 같이, 우리 안수일사님들도 같이 식사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외롭게 해주지 마시고 항상 제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대화도 나눠주시고, 부족할 때는 가르쳐줘 주시고, 또한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해 주시고, 어깨가 축 늘어졌을 때는 아이 목사님 힘내세요 하며 어깨도 두드려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안수 이사님도 으쌰으쌰 함께 응원과 불러가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분위기는 그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할 자를 찾았더니 함께 할 자가 세워지더라. 그것도 사도가 세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의견을 맞춰서 기준에 따라 정한 대로 이 모든 일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본연의 직무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그렇다면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배로 또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큰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은사대로 사명대로 주어진 자리 안에서 각 사람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주어진 은사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다른 거 못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올해도 안내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뭔 대면하면서 인사를 해, 그냥 슬쩍 지나가야지. 그런데도 제가 부탁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안내위원들이 반짝반짝 웃으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제 설교가 죽을서도 은혜를 받고 가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올 때 주차위원들이 정말로 잘 해가지고 주차 파킹을 빠듯하게 편하게 되면요, 들어오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차하는 데부터 시끄러워, 안내위원들의 표정부터 언짢아, 그래서 마음이 찝찝해, 들어와가지고 제 설교를 들어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좋은 분들로 부탁드리고, 또한 각 입장 안에서 제가 은사 배치를 통해서 권사님은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회는 주일 기도를 맡아주세요, 우리 모교 기도회는 저를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차량도 도와주시고, 또 안내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도 좀 교회가 부흥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안내위원들 유니폼을 맞추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들이 멈춰서서 아직은 진행을 못하지만 조만간 또 유니폼도 맞추고, 이 안에서도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 유니폼도 맞춰서 딱 들어오면 오호 하는 마음과 콧노래가 부러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하나씩 하려고 그래요. 우리 기도해 주실 거죠? 이렇게 은사대로 주신, 하나님이 나눠주신 사명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다 해주면 좋겠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너무나 감사해요.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남자 집사님들의 얘기가 또 광고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진압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 장로님들께도 이런 부탁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께 좀 확인해 주셔서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면 좀 하나 구입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식당이 열려야지 뭐 식기세척기가 필요하죠. 제가 그것까지 가격까지 다 알아봤어요. 업소용 식기세척기 하나 쏘면요, 저희 교회 설거지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가서 그건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일을 만들더라도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즐겁게 또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내게 주신 은사대로 마음대로 봉사하는 교회, 그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선택도 놀라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세웁니다. 사도들의 명을 받은 성도들이 7집사를 선출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5절 말씀, 이름이 참 어렵지만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들을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기존 선출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그 빈자리를 채울 때에 마띠아를 뽑았던 방법이 뭐였지요? 제비뽑기였어요. 근데 제비를 뽑으라고 했더니 그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는 7집사의 선출 방법은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택하였다. 그냥 제비 뽑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 성령을 체험한 그들의 선택 구조는 무엇이었다? 성령이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이제 모든 기준은 성령님이야. 성령님을 앞세우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 성령의 이름을 앞세우며 봉사하며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더라.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사람을 세워질 때 성령님을 앞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워야 할 일들이 앞으로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세울 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추천할 때에
또한 함께 결정할 때에 성령님을 앞세우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칭찬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집사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은 밖으로 나가 생활했던 어찌 보면 2세들이에요. 원 멤버들이 아닌 2세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7 집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그들의 선택 기준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양보했다. 양보했다. 그들은 양보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보를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위대한 집사를 세웠어요. 누가?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7 집사에게 집중을 해요. 참 위대한 7 집사를 세워서 그 중에 스데반을 봐 얼마나 위대해. 그런데 저는 그 7 집사를 세운 더 위대한 사람들을 목격해요. 그게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명분을 고집하지 않고 진정 위대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들의 또한 부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 혹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새로 선출된 7 집사가 모두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 아니야? 누가 다짐할 수 있어? 누가 단정할 수 있어? 이렇게 부정한 생각으로 출발했다면 절대 뽑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령님을 앞세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양보를 기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난 사람. 7 집사의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7을 세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 마음에 더 크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리더를 만들기 위해 뒤에서 조력하는 더 위대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희 동북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세우고 더 앞세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나 2세들에게, 더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그 일을 통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들이 내려놓음과 함께 선출된 사람들을 사도의 권위 앞에 드러냈더라는 거예요. 6장 2절 말씀 볼까요? 6장 2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선출된 7 집사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합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 제자들이 함께 모여 7명의 이름이 한 명씩 한 명씩 선출될 때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교회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7명의 집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뽑은 7명의 집사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칭찬 듣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스데반, 와! 한 사람 이름이 부를 때마다 막 사람들이 필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네마, 와!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이 모든 일에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100% 만장일치였을까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겠죠. 이분은 좀, 이 사람은 좀, 그러면서 저울질해서 결국 7명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도들이 모이라고 할 때 함께 모였고 또 사도들의 임명을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수용하지 않고 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사도들이 결정하고 이것을 선포할 때에 모든 제자들이 박수치며 와 하면서 축복 가운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더라. 저는 그것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임직하겠죠. 그때마다 제가 저희 교회 투표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아무개 집사님을, 아무개 권사님을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안수일사님으로 누구를 허명합니다 하면 딱 하면 그때 우리 교회는 성숙하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와 이번에 장로님으로 피택되실 분입니다. 아무개 안수일사님 와. 그 전에 모든 반대도 있었고 그 전에 건달릴 수 있었고 그 전에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면 다 멀리하고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할 일을 응원하면서 와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방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그 본문의 끝절 우리가 읽었지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또한 초대교회의 꿈이었던 모든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문제의 언덕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기대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동북교회를 기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에 큰 박수와 함께 세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80주년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되긴 했지만 곧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자 합니다. 장로님들을 세워서 지금 열심히 뛰어가시는 장로님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원로장로님, 명예장로님이 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대로 또 따를 수 있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동북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질 때에 행여 부족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반대할 수도 있고 부족함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사도의 이름에서 담임 목사의 이름에서 선언되어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당회의 거룩한 추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 진행될 때에 결정되는 순간 모든 성도들이 다 기립하여서 와 박수치며 이 앞에서 그 모든 인사를 드리는 분들이 첫 시작이 행복함으로 그 어떤 교회도 누리지 못하는 그 감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말로 통해서 충고를 했대요. 당신은 그간의 대통령들에게 닥쳤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쉬운 문제였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해결했겠지요. 그러나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어졌음을 잊지 말고 꼭 이겨내고 해결해내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이 말이 모든 인생, 모든 가정,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도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결코 쉬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모든 문제는 답이 있음을 잊지 말고 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답이 없는 문제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잊지 말고 저는 답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씨름하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답이 없는 것은요 받아들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문제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야. 패스 하면서 나가다 보면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답이 있는 문제라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답이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고 답이 있는 문제라면 마음을 같이 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 문제를 풀어보기를 원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 부흥, 함께 교육부의 거룩한 역사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코로나19의 해결 방법 함께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 혼자 하라고 목사님 해보세요 하지 마시고 제가 머리를 드러내면 안수이사님 머리가 쑥, 장로님의 머리가 쑥 나와서 함께 탁상해서 권사님의 머리가 쑥 들어와서 제가 할 일은 없을까요? 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무릎 꿇고 있을 때에는 함께 무릎 꿇어주세요. 제가 주님을 찾을 때에는 함께 찾아주세요. 제가 목 놓아 찬양할 때에는 같이 찬양해 주세요. 제가 말씀에 몸부림칠 때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 되어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씩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